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제사는 우상 숭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50대 여성이 무인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원인을 밝혀보니까 뇌출혈 증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면 안 됩니다. 죽어요. 무거운 기구를 들었는데 가슴을 눌렀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시켜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트레이너 역할이죠. 그 목회자 역할은 뭐예요? 말씀으로 성도의 영적인 자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어도 성도들이 적용을 잘 못합니다. 이걸 코에 걸어야 되는지 귀에 걸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원수를 죽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길에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믹싱을 잘해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말씀이 막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걸 누가 잡아줘요? 목회자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교, 불교,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급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장명소에 가서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보고 자기 애기 이름을 지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 앞에 가서 먹을 거 갖다 놓고 기도를 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먹을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제가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드리는 모든 제사 있죠. 다 귀신이 받아먹어요. 귀신. 조상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밥을 넣고 막 숟가락 꽂고 뭘 붙이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 부적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지방. 저도 제사 많이 드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 저는 이제 교회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 제사를 안 드리면 얻어맞으니까. 큰 집에 가면요. 제사를 세 줄로 드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줄. 저는 이제 어리니까 제일 뒤에. 그러면 제사라면 앞사람 궁뎅이밖에 안 보여요. 경건함도 없어요. 앞사람 궁뎅이만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절하는 거야? 궁뎅이만 보여, 궁뎅이만. 웃으니까 이놈의 새끼가 부정타게 웃고 자빠졌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왜 알아요? 교회에서 뭔가 들어서 제가. 그러다 6학년 때 믿음이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다시는 내가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때마다 새벽같이 도망가 버려요. 친구 집으로. 그때 알았거든요. 아, 이게 우상 숭배구나. 조상한테 제사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영이 와서 먹어요? 귀신이 장난칩니다. 귀신이.
죽은 사람이 제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즉시 천국에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즉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부른다고 와요? 타락한 마귀가 장난친단 말이에요. 타락한 마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배가 고프다 그래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 춥다. 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이불을 덮어주는 거 무덤에다가 춥다 그러니까. 다 마귀의 사기입니다. 사기. 자,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즉시 간단 말이에요. 낙원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무덤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낙원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즉시 음부로 갑니다. 음부.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구원이 왔다니까 여러분한테. 우리 황선 이미 구원 받았어요. 믿으시죠? 우리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 육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썩어져요.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체가 부활합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 몸이 부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변화돼요. 주님이 재림나팔, 재림하실 나팔 불잖아요. 순식간에 무덤이 열립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군뱅이가 땅속에서 한 6년 동안 막 비비고 돌아다니다가 시간 지나면 갑자기 매미가 됩니다. 어떻게 군뱅이가 하늘을 날아요? 근데 사실이죠. 여러분 애벌레가 열심히 막 나뭇잎을 먹다가 잠을 잡니다. 깨어나면 뭐가 돼요? 나비가 되죠. 믿어져요?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아니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해서 휴거가 일어났지?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날아요. 날아.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게 없으면 미쳤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게?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설교하는 것 같으세요? 돈이나 벌려고 사기치는 것 같으세요? 저 설교에서 돈 받는 것도 없어. 늘 마이너스라. 아이 밖에 나가면 300, 500 벌 텐데 제가 미쳤습니까? 왜 그래요? 왜? 진실이니까. 이 성경이 팩트니까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제발 좀 귀를 여세요. 귀를 여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영원히 아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안 믿으시죠? 애벌레가 나비 된 걸 보시란 말이에요. 군뱅이가 어떻게 날아다니냔 말이에요. 군뱅이가. 주님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각성시키는 거예요. 군뱅이가 난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천사처럼 하늘을 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믿습니까? 와 있어요. 와 있어.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꾀제제해도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게. 차은우가 부럽지 않습니다. 차은우가 대세잖아요. 여러분은 그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은 애벌레. 예수 믿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야. 곧 나비가 됩니다. 곧.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누구예요?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비너스 선전 있었죠. 비너스 브라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미와 사랑의 여신이 여기 팔 없는 미신이 있죠. 이렇게 안 보셨어요? 이렇게. 그걸 말해요. 그걸. 아프로디테 신전에 창녀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타로 이 창녀랑 자야 돼. 이게 신한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제사로 끝나지 않아요. 성관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매춘을 하는데 매춘하려면 술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술집이 많은 거예요. 맨정신으로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에 나와서 성찬식하고 신전의 여자랑 술 마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kim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kim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kim하여 마시지 못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당하고 친구 되면 돼야 안 돼요? 무당하고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죠. 또라이입니다. 목사 또라이. TV에 나와가지고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막 삼자 토론하죠. 다 또라이예요. 그걸 좋다고 사람들이 봐요. 또 각자를 존중해야 된다나? 맨정신의 목사님들은 거기 안 나갑니다. 약간 나사 빠진 인간들이 나가는 거예요. 가져가. 아이고 혜민 스님 잘생겼네. 혜민 스님이 무소유 말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집을 사놨죠. 다 사기고 뻥입니다. 지금 근신하다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한 3년 근신하고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광녀라고 해요. 광녀. 그렇죠?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은 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다워야 돼요. 뭔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 다워야지. 엄마가 자식들 버리고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마이 라이프 스타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3살짜리한테 네가 알아서 먹어. 굶어 죽어. 왜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다움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나다움이. 여러분, 제가요, 충신대학원 졸업하고 유학을 가야 되나, 또 공부를 해야 되나,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는 이미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데 왜 네 개인의 욕심 따라 더 뭔가를 하려고 하냐? 현실에 맞게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 어떻게 공부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또요, 야, 너보다 앞선 자들이 이미 유학 갔다 와서 공부한 것을 다 번역해서 서점에 모든 책이 나와 있는데 영어도 못하면서 왜 미국을 가려고 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미 번역된 것만 읽어도 너는 박사가 될 수 있어. 이미 책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안 해요. 책을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학위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박사라도 있어야 성도가 올 것 같아서. 다 뻥이에요. 박사 학위하다보다 실력이 받쳐줘야지 박사 학위만 있다고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야, 네 형편에 맞게 살아. 그래서 저는요, 제 형편에 맞게 삽니다. 제 형편에. 제 이름이요, 저는 그 MBTI도 제 스타일이 방어를 잘한대요. 방어. 교회를 잘 방어하고 가정을 잘 방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이름도요, 지킬 수입니다. 지킬 수자예요. 그리고 현자는 솥기 현자입니다. 솥기라는 거 뭐냐면, 자, 이게 솥이잖아요. 큰 솥 보면 여기 이렇게 잡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네모지게. 이게 솥기예요. 솥기현. 그러니까 여기 붙은 이 귀가 뭘 뜻냐면 정승을 뜻해. 정승. 자리. 무슨 뜻이에요? 네 자리를 잘 지켜라, 윤수연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잘 지켜야 돼. 이름에서 나왔다면, 이름에서. 어디를 돌아다녀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립니다. 내가 와요. 내 역할을 잘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균형이 잡혀요. 균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당 찾아가서 점을 보고 막 시트하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3대가 망합니다. 여러분, 3대가 망한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에 그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범죄 때문이래요. 예. 왜 범죄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바람피죠? 아내가, 남편이 우습게 보이니까 바람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바람 안 피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당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눈 오는 날, 아들아, 밖에 나가 빙판길에 가서 썰매 타지 마라 그랬어요. 위험하다. 근데 이 아들이
엄마 몰래 밖에 나가서 썰매 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건 거의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 그러니까 낯선 사람 만나면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유괴당할까 봐. 다 주의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당하고 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당하고. 왜? 우리 영혼이 망하니까. 사울은 젊은 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선지자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어때?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하고 친밀했는데 이 친밀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457페이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응답하시고 우림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이 제사장의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기도하고 뽑으면 우림이 뽑히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두림이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 달마다 말씀 카드 뽑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응답을 안 해요. 선지자도 없어요. 사울이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영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그래서 땅에 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땅속에 마귀 새끼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악한 영이 땅속에서 나온다니까요. 땅속에서. 이 악한 영 귀신은 뭐예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 보세요. 무당의 눈에는 보이는데 사울왕의 눈에는 안 보여요. 얼마나 속이기 쉽겠어요. 사울은 못 보는데 무당은 봐요. 점은 사탄하고 무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마귀하고 무당하고 짜고 친단 말이에요. 무당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린아이면 에에 그러면서 말해요. 그 죽은 애기 흉내낸단 말이에요. 무당이. 그걸 지금 사울한테 보여주고 사울한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진짜 천국에서 내려옵니까? 마귀가 장난친단 말이에요. 마귀가. 목적이 뭐예요? 미혹하고 현혹하려고.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와요. 마귀가 사단의 무리들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모습은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뱀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예쁜 여자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예쁜 여자 위험해요. 얼굴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굴이.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미혹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모습이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 오늘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 날 잡은 거예요. 한 사람도 시험 안 들기를 축복합니다. 28장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방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도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그가 이르되 한도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 낙원에 올라가는데 무당이 부른다고 와요? 안 오죠. 그럼 땅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악한 영이 나온 거예요. 악한 영이. 귀신이 나타나서 사무엘의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죠? 그 개그맨 중에 정성호인가? 말 잘하죠? 조용필도 말하고 박근혜 흉내도 내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0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100사람. 얼마 전에 클린스만 흉내도 내더라고. 귀신이 그걸 잘해요. 무당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방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도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무당이 말한 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무당이 말한 대로. 무당은 거짓말로 먹고 사는데 그 말 듣고 이 귀신한테 절을 합니다. 사울왕이. 우상 숭배한 거죠. 그 다음날 죽어요. 그 다음날 사울이 자기 아들들이랑 다 죽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교제한 것에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므로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 묘지에 가서 엄마 저 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거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 무덤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야 나왔어. 자기가 어디 있어요? 이미 천국하고 지옥 가버렸는데 어디 있냐고요? 누가 들어요? 귀신이 듣습니다. 귀신이. 묘지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의 영이 없어요. 이미 다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슬퍼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외로워져요. 세상이 허무해지고 과거에 얽매이려는 거죠. 여러분, 묘지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지고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우리 형님이 알아서 묘지 풀 깎고 하겠죠. 우리 어머니 묘지 저는 딱 2번 갔습니다. 2번. 그것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못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묘지에. 제 어머니 묘지에 갔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뭘 기도하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에 가집니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죽는 순간 결정 난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운명이. 예수님 믿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덤 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 천국 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할게요. 끝 그랬어요. 26살 때. 그리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좋은 추억은 다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주님이 장례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9장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 장례식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60절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전파라 하시고. 아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무덤 문화는요,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파고 묻고 이렇게 막 떼장을 얹는 게 아니에요. 동굴입니다. 동굴이니까 그 안에는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니까 그 안에 그 유골함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 안에 무덤 안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함도 여러 개 있지만 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하루입니다. 하루. 죽으면 바로 무덤에 갖다 이렇게 안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영안실이 있죠. 죽으면 그 서랍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이제 그 입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지나면 이 무덤에다 집어 넣어놔요. 그리고 1년 이후에 다시 무덤에 와서 이 뼈들을 다 추스려서 함에 담아가지고 안치시키는 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어떻게 말하면 하루예요. 어떻게 말하면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이미 무덤에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1주가 지나는지 한 달이 지나는지는 몰라요. 1년이 지나면 이 유골을 정리해서 함에 담아가지고 안치를 시켜야 되는데 주님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래요? 그런 뜻이에요. 3일이면 기다리죠. 3일이면. 주님이 3일장을 못 기다립니까? 3일이 아니에요. 1년이란 말이에요. 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3일 전에 죽었어요. 그럼 이제 무덤에 눕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큰아버지는 5달 전에 죽었을 수 있죠. 그러면 5달 전에 죽은 시체가 누워 있어요. 이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고 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비석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잘하란 말이에요. 죽고 나서 청개구리처럼 엄마 미안해. 매번 무덤 찾아가지고 왜 내가 그때 몰랐지? 그래서 막 통곡을 해. 지금 잘하세요. 지금. 알았지 요셉아? 지금 아빠한테 잘하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지금. 비석 세운다고 부모님이 알아줘요? 없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은 자들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서 복음 전하래요.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 내려놓고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게 좋아요. 죽은 사람에게 계속 어떤 연민을 느끼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그 현실에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아주 문제가 돼요. 그래서 냉정하게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며칠 전에 시골에서 이제 형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죠. 노자의 제자입니다. 노자. 머리 팍 기르고 한복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저랑 띠동갑이니까 70이 된 거죠. 70. 아버지 비석을 세운답니다. 왜 전화가 왔냐면 저희 넷째 형이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보니까 통장이 있는 거예요. 통장. 사람이 죽으면은 그 돈을 꺼내 쓰려면 이제 인감도 필요하고 유임장도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만저만해서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돈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죽은 사람 돈이라. 비석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달래서 우리 식구들 이름을 다 가르쳐 줬죠. 내려오라 할까봐 걱정해서 갈 일도 없고 가지도 않겠지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비석 세울 돈으로 살아생전에 잘하세요. 살아생전에.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을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무당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냥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의 제물도 먹어요.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지옥 가요. 왜? 양다리 걸치니까.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두 주인을 섬기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면 지옥 갑니다. 돈을 다스리세요. 자, 우리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 신한 레이족 사람이신 이름을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루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어디에 두었어요? 발 앞에. 돈을 어디에 둬야 돼요? 머리 위에? 발 앞에. 돈을 여러분의 발 밑에 내려놓으세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돈을 목숨같이 여기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잃었다고 죽으면 돼야 안 돼요. 돈을 다 잃으니까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죽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예요. 조금. 아직 내가 남아있잖아요. 내가. 왜 죽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돈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을 들고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그 사람 인생 안 열립니다. 잘 보세요. 현대나 삼성이나 SK 그 사장님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즐깁니다. 즐겨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데 20억씩 20조를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 돈이 신인데 투자할 수 있냐고. 아니라니까요. 돈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돈을 놀리세요. 이렇게 놀리란 말이에요. 투자도 하고. 돈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저기 장롱씩 집어넣으면 지금 10만 원이 10년 후에는 3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돈은 이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서 계속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투자도 하고 적금도 붓고 아니면 내 전문성을 살리는 데 돈을 투자하면 잘 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금덩이라고 생각해요. 금은 오르기라도 하지, 금은. 여러분의 집집마다 골드바가 10개씩 골드바는 좋아요. 요즘 한돈에 50만 원이래. 한돈에. 저는 다 봐요. 금 시세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경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목회자도. 은행에 막 사놓지 말고 차라리 금이라도 사놓으세요. 금은요 항상 우상향입니다. 항상. 집에 놓으면 훔쳐가니까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돼. 은행에다 금을 보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거기 마귀가 틈타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좋은 일. 가난한 사람도 돕고 주변의 친척들 여러분 돈을 심잖아요. 다 교회 따라옵니다. 그런 데 쓰세요. 그런 데. 두 주인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하고 말하면 안 돼요. 엄마 나왔어. 결혼할 신랑감 데리고 와서 무덤에서 말하고 있어. 무덤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엄마는 듣지 않습니다. 귀신이 반응해요. 귀신이. 그러므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내나 뭐 남편에 대한 좋은 쪽은 가슴에다가 새겨서 가슴에다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 우리의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하고.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일평생 우리는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3번만 사기 당하면 인생 망하죠. 망합니다. 절대 사기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방인이 신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알아들어 순종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미래가 밝아오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생에 부도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기다리다가 지칠 염려가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